오늘 이 시간 8월 13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 한 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따님이 오랜만에 제게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따님은 지금 말기 환자입니다.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는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망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보면 좀 불안한 꿈을 꾸기도 하시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보기도 하시고 그런 불안감이 그렇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런 꿈을 꾸시고 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제가 연락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막상 이제 생애 마지막쯤 오니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셔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섬기셨던 교회 목회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님이 하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장례를 치렀고 원로 목사님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저는 사모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따님의 이야기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부모님이 큰 교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따님 이야기예요. 하필이면 작은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모님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작은 교회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이 교회를 참 많이 걱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성주교회 초기에 참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을 때 사실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성주를 떠나지 않게 된 정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과거엔 어떤 모습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매주마다 정말 성도님들이 당신은 피드백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다들 점잖으셔서 거의 제게 어떤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는데 매주마다 제게 주일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자녀들이 용돈 주시면 그 용돈을 제 손에 쥐어 주시고 고기 사 주시고 막 그랬던 분이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성주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분이신데, 여하튼 그런 두 분의 어떤 눈물의 섬김과 사랑 덕분에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손필룡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마음에는 남겨져 있지만 그분들의 흔적이 희미해져 가지만 그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우리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남유다에서 철폐되지 않았던 산당이
패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요. 바로 어떤 왕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산당을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의 핵심 어떤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행했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덕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말씀 속에서 또는 예배 속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회심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철폐되지 않았던 산당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문화를 전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후다에게 사람을 5명이나 보내서 성전 수리 가운데 발견했던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곧바로 행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참 멋있어요. 저는 행동력이, 추진력이 좀 약하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삶의 실천력으로 이어지는 것에 어떤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는 것을 삶의 변화의 흔적으로 나타내기까지는 좀 저 스스로 결단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받은 감동 그대로 즉시 행동으로 취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각 지역의 장로들,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을 먼저 모고 나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붙잡고 추진해버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어떤 담대함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뭇거리거나 즉시 행하지 않으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의 이런 추진력, 영적인 추진력을 우리가 본받아서 바로바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삶의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받은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 전파하게 됩니다. 보시면 2절 후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참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죠? 이것을 단신만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어준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은혜로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어주었다. 저는 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가 돌이키자. 그렇잖아요. 무려 55년 동안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그런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실 율법책을 숨긴 것과 다름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율법책이 아마 읽혀졌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55년 동안 율법책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없앴을까요? 저는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율법책이 왜 없어졌을까? 분명히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책이 55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누가 숨겼을까요? 므낫세 왕이 숨겼겠지. 제 유추입니다. 어디에 숨겼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전 밑에다 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학설은 아니고요. 숨겼겠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책이 없으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사실 뭐가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사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은혜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고 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 반년 동안, 반세기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지만 괜찮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단하자. 어떻게 결단하냐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제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할까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런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회개의 원래 뜻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어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확연한 어떤 결과로 달라집니다. 뉘우치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서 뉘우치는 것이지만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고 나서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라고 결단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회심, 한 사람의 온전한 돌이킴, 그리고 영적인 감동 가운데 주어진 추진력과 결단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만큼 큰 영적인 파장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3절 후반절 이 말씀 한 가지로만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변화와 또한 온전한 회심과 온전한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파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소망하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곧바로 실천력, 행동력이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이제 결단을 했잖아요. 돌이키기로 함께 회개했잖아요. 과거의 모든 자신들이 어떤 완악했던 모습들을 뉘우치고 이제는 율법과 법령대로 율례를 지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곧바로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에 드려졌던
제 그릇들을 다 폐기해 버립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로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 그릇을 없앴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배를 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제 도구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회복이 된 것이죠? 오로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수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이제는 없애냐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또한 진행했던 제사장들,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 그러니까 제 그릇을 없앴고요. 제사장들,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묘지에,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우상 형상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제의는 어떤 제의였죠? 성적 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창, 여창이 관계를 맺으면서 드려지는 아주 음란하고 불결한 그런 어떤 제의가 드려졌거든요. 그런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자그마한 흔적조차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받은 은혜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취하면서 자그마한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결단력, 그 추진력을, 믿음의 어떤 결단력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이 힘들면서 이번 주에 어제 하루 종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남겨주지 말아라. 자그마한 흔적이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 영적인 마음을, 심령을 사로잡는다라는 어떤 그런 권면들이었어요.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는데 조금이라도 타협을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도 남겨져 있던 욕심이 저를 삼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붙잡고 있는 어떠한 우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즉각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또한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각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산당에 드려지던 제사장들조차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은 가나안의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도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결단력, 추진력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어떤 새로운 믿음의 출발에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서 주님 주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금 샘을 얻고 주님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또한 소망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한번 꼭 개별로 묵상해 보시고요.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텐데 또한 나눠드렸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개별로 묵상해 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이 조금 기점이 되어졌어요. 정말 참 신기하죠. 정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발음이 안 되고 이야기가 나눠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정말 설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어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입술이 조금 풀렸어요. 되게 신기하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그대로 계시고 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고 뭐 큰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금 드리는데 그렇게 발음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 혀가 풀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을 때는 진짜 제가 발음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 갔을 때도 또한 청년들 수련회 갔을 때도 얼마나 더듬거렸는지 모릅니다. 혀가 굳어가지고. 그런데 다시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사실 지금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혀가. 근데 그때는 또 혀가 굳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무엇이죠? 그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회복,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시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되돌아볼 때면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던 자그마한 우상의 흔적조차도 철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욕망조차도 다 우리가 정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기후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상현상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두 번째,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업들이 일회용품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 뭐 누구 탓이겠어요. 우리 사람의 욕망이 가져온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기후를 위해서 또 환경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원로 목사님 그 따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꼭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잠시만이라도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건강이 참 좋지 못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차태원 집사님 교회 못 나오신 지 꽤 되셨고 우리 김복순 집사님도 사실 교회로 못 나오시고
우리 올해 교회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생애 마지막 정말 주님의 평안함 속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한 사람의 변화된 흔적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철폐하고 세상의 문화를 정화시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돌이키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 회복 또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진 우상을 철폐하고 세상의 문화를 아버지 거부하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면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어제까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힘겨워했다면 오늘부터는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면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자그마한 환경 오염과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등 아버지 우리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또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따님과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주님을 꼭 만나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